어떤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귀신이 있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돼야 되는데 귀신들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작두를 타고 점을 쳐서 알아맞히고 불길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신기하다, 귀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주제인데 성령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혹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깨우는 영이에요. 잠든 영혼은 깨워서 일으키고 죽은 영혼은 살아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본인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누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는 피상적이고 지식적이고 감상적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성령님을 만나면서 그 교우들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고 힘을 가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출발점이 성령님을 만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고 역사하고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린 것은 바로 이 약속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었어. 정확하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가득한 임재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활동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서 올라가신 때가 40일째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으면서 올라갔고 그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그들이 매일같이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딱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간구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한 열흘 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불의 영이십니다. 죄를 태우시는 영이고 회개케 하시는 영이고 사단의 영들을 불로 멸하시는 영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그러한 영인 줄 믿습니다. 이 영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120명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영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령 받은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내 영혼부터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성령이시다. 오늘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와 그때 120명에게 역사하였던 영은 어떤 관계인가? 그들의 성령님은 되시지만 우리의 성령님은 아니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안 보이는 영, 성령님. 귀신은 눈으로 보이는 역할을 하는데 성령님은 세상의 불신앙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데 성령은 불신앙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정의가 돕는 분, 영어로 헬퍼는 도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죄악의 길로 넘어가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능력, 내 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 사망의 길, 원수 마귀의 밥이 되는 길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되도록 성령님은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영의 눈을 떠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났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굳이 구별하여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요, 우리를 선택하신 자요, 우리를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뭘 위하여 쓰시는가? 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입술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마귀가 굴복하고 떠나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만드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역할은 영적인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는데 왜 우리와 상관이 없게 느껴지느냐?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영의 세계 가운데 역할을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피상적으로 그런 분이 계시겠지라고 들어서 지식으로 아니까. 그 세계 속에는 성령님이 역할이 없어요. 마귀가 역할을 많이 하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성령님 없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성령님을 꼭 알고 만나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안에 계신다. 내가 영의 눈을 조금만 열어서 영의 시각으로 성령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만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애타게 기다리셔요. 아무개야, 왜 세상 가운데 육신의 세계에만 눈을 뜨고 살아가냐?
내 안에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살아있는 성령님의 세계로 들어와라. 그런데 우리는 뭐가 바쁜지, 왜 그렇게 세상이 좋은지, 성령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 가운데에서 좋다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죽은 영, 잠드는 영을 깨우시는 살아계시는 영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만나면 다른 영혼을 살리게 만듭니다. 다른 영혼이 살아나게 만드는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면 이 살아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을 발견하고 그 영혼의 죽어감이 안타까워서 그를 살리는 눈이 생깁니다. 왜? 보이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약해졌던 베드로, 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어찌하면 좋을까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전달받으니까 가슴이 녹아져서 그의 인생들이 성령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흘간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여 만났던 성령님, 10분 정도 기도하고 성령님 만나달라고 기도해도 안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흘을 전심으로 기도했던 성령님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평생 인도자로서 만나는데 열흘을 투자 못하겠습니까? 한 달을 투자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투자하면서 그분을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의 손에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피를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구원하기로 성령을 만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 완악한 청년이 완전히 바뀌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기 요약되어 있어요. 그건 사울이라는 청년을 향한 목적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영의 눈을 뜨라.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이니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성령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자녀된 권세를 활용하는 방법을 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을 뜨게 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라.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이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냥 눈 뜨고 사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 어둠 가운데서 예수 믿는데요, 영의 눈을 뜨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지 않으면은 그는 어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빛 가운데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영의 삶을 사는 신앙생활이다. 예수의 생명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 만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내 주도적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님의 주도로 살게 돼요. 내 인생이 주인이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영적인 혼란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하게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것은 내가 점점 영적인 차단과 커버를 당하는 중이다. 태클을 당하는 중이다. 신앙생활은 영의 눈을 뜨고 성령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반은 기도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반은 뭐라고요? 기도생활이다. 이거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반은 기도생활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예배드리고 또 예배에 관련된 교회 활동을 하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없이 영적인 생활을 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생활이 줄어든다. 그럼 나는 무슨 생활하는 거다? 세상 생활하는 거다. 세상 생활하는데 내 시간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내 눈과 내 안목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영혼의 눈을 떠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어떻게 만나요? 영의 눈을 떠서 기도 속에서 만나게 돼요. 기도가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생활하는 출입구다. 출입구. 그냥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어떤 기도 시키느냐? 내 성공, 내 건강, 내 출세, 내가 얻고 싶은 물질 이런 것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지 않으셔요. 뭘 도우시냐면은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하여 기도하시는데 먼저 죄를 회개시키고 거룩함에 서게 하고 하늘의 기업과 유업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셔요.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의 불로 죄를 씻으신다. 죄를 멸하신다.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결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필수 조건.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과 하나 되지 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함으로 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기업, 상속, 재산, 하늘의 재산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그것이 성령의 도움 없으면은 예수의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 평강 이거 없습니다. 성령의 눈을 뜨고 성령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왜 삶이 우울합니까? 영의 눈을 안 떠서 못 뜨는 건지 안 뜨는 건지 안 들어갔는지 세상만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 세계에서 나와서 성령님 무한한 기쁨과 빛이 되신 예수님,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 만나는데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 없는 삶은 그냥 나 혼자 세상 버려진 삶이에요.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과 바로 내 안에 계시니까 눈을 떠서 그분과 마치 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매일의 삶, 인도받는 삶,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초청하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만나겠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자신 위에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신 위에 산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을 만났는데 베드로 얼마나 자기 보호 본능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체면 모르고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던 사람인데 예수 위하여 삽니다. 12명, 120명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에 사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보다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시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아시고 채우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미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은요,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러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 속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피조물이 한 사람도 없고 한 영혼도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죽는 것까지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 영혼의 세계 천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어린 영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제 막 구원받은 영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도 때때로 구원받은 교보제로 쓰이는 용도로 이렇게 강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 가운데 쓰임받는 영혼들은 한 사람도 자기 위하여 살다 간 사람이 없어요. 원수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한 번뿐인 인생이다. 너 위해 살아라.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나한테 절해봐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의 음성에서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가길 바랍니다. 사단에게서 내 인에서 풀어나 하나님께로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녀 되려면은 성령의 세계 속에서 성령님을 매일같이 만나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내가 성공하는데 도우미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가길 원하시는 도우미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상신앙자들도 성공하길 원해요. 자녀 잘 되길 원해요. 건강하길 원해요. 출세하길 원해요.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주도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예수님이 주도하도록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대적할 능력,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육신에 매어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영의 눈을 열고 성령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기도의 세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